던 사람이고요. 성막을 세울 때도 함께했고 그 성막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모세 옆에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 모세와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늘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주일 말씀, 수요예배 말씀, 금요기도의 말씀, 또 개인적으로 했던 묵상의 말씀, 또 다니엘 기도의 말씀 등 올 한 해 많은 말씀의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과 또 말씀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10정탐꾼들이 우리가 안 된다. 이제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예전 번역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 바뀌었지만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예전 번역은 나오는데요.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고 이제 보고죠. 누가 봐도 그 현실적으로는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작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갔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구나 여기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갈렙과 자기를 제외한 모든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고요.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지도자가 정복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이죠. 실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독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요 모세에게는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몇 번이나 여러 번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쳐서 죽였고요.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었다면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뿐인 거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감당하셨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 빈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셨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다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다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 성읍을 여호수아에게 줘라라고 해서 준 성읍이 딥낫세라라는 성읍인데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이라면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요? 비옥한 땅이 있는 성이었을까요? 견고한 성곽이 있는 그런 성을 달라고 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그죠? 마치 왕 같은 지도자였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고 했던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정말 볼 때마다 늘 새로운데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야, 진짜 이 여호수아는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딥낫세라라는 성읍이 과연 어떤 성읍이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달라고 한 성읍이 과연 어떤 성일까? 얼마나 좋은 성일까? 어떤 성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딥낫세라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산지에 있으니까 평야지대가 아닌 거죠. 그러면 농사가 참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였으니까 헤브론처럼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분배받고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성곽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산골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딱 여기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장사 지내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딱 2번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없고 이후에도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 말은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주목받거나 성장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성장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곳을 달라고 하고 거기서 조용히 자기의 남은 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면서 야, 여호수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요, 강하고 담대했던 그런 장수였던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고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 성격이 부드러워도요, 장수로 인생의 한 반을 살고 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래도 이룬 업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을 때 어쨌다. 왜냐하면 모세랑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거의 이제 모세랑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요단강 건널 때 어땠다. 가나안 왕들 죽일 때 어땠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명절 때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쨌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자기 옛날에 했던 이야기 다 또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았다라는 거죠.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예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여호수아는 원래 발음이 예호슈아인데요. 이거의 그 좀 줄여서 한 말이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슈아를 예슈아라고도 부르는데 예슈아의 헬라식 발음이 이에수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름 없는 작은 산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름 없는 산골 마을 그 딥나세라에서 조용히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가 했던 업적 막 드러내지 말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겸손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보내시는 그런 우리 한 해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잘 살다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또 소박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여기며 보내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분배받았던 나이가 대략 갈렙과 비슷한 나이로 본다면 85세 정도가 되었을 테니까 110세에 죽을 때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라.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이 권면을 보면 참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할 건데 너희도 택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사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의 분위기와 모세의 말의 분위기 좀 느껴지시나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그냥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초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택할 것이니 너희도 택해라. 그게 선택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정말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강하고 이 사람이 정말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이 맞나? 정말 그렇게 싸움을 했던 정말 그렇게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했던 그런 장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명령보다는 결단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러면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복을 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요, 그 유언을 남기고는 바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딥낫세라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사되면서 말씀을 보면 화려한 장례식이 없습니다. 기념비나 묘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삶을 보면 정말 흠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실수나 잘못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여호수아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잘한 모습, 정말 담대했던 모습, 겸손한 모습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점이 있었어도 하나님 잘한 것만 이 여호수아처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한 거 우리 회개했으니까 다 잊어버리시고요.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잘한 것만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의 몫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소박하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호수아처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 소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시 내년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한 해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를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수많은 말씀의 자리에도 있게 하셨고 그 말씀에 은혜를 주셨으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것은 다 지워주시고 잘한 것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내가 한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또 소박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족합니다 여기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내년도에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더 큰 은혜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내년도 우리 기도 제목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년 우리 또 예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다 이게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1년 내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제일 밑에 전도 대상자라는 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우리 그래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정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우리 전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작성하셔서 많이 안 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다 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교육자들과 우리 중보 기도하는 우리 팀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오늘 진금 및 수료 예배가 4부 예배 때 있습니다. 또 공동의회가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산입니다.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 우리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셔야 또 1월 1일부터 우리가 또 집행이 되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11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늦게까지 예배를 하니까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사역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 환입 또 감사 자료 다 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달력도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내년부터 내일 성경으로 6년 주기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6년 동안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그런 이제 시작이어서 내년도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사무실에서 이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까지 신청하셔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아가셔서 1월 1일부터 묵상하실 수 있을 텐데